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이삭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22장 1절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8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곳 성전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하든, 지금 나의 생각과 감정이 어떠하든 주님,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 없는 생각, 불필요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보혈이 우리의 몸과 안팎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셔서 말씀을 담을 아름다운 깨끗한 온전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담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생수 같은 말씀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나와 이 교회를 새롭게 하며 교회를 통해 이 땅이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성경 구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갔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마지막 이 땅의 생애를,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하는 백성들을 뚫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던 그 날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이유는,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일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이죠.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걸음도 하나님이 일러주는 방향으로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길인 걸 알았어요. 매맞을 걸 알았어요. 배신당할 걸 알았어요. 힘들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모르고 간 게 아니에요. 힘든 걸 알고 갔어요. 내가 더 어렵다는 것을, 내가 더 힘들다는 것을, 내 삶에 굉장한 진동과 파도와 예측할 수 없는 힘든 역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알고도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게 가요. 오늘 본문이 종려주일 본문하고 어쩜 그렇게 메시지가 같은지 참 하나님의 신비가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삶에는 방향이 중요하죠. 여러분도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고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방향을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방향을 생각하게 하세요. 2015년 오늘 3월 29일 오늘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면서 나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나의 목적과 내 목표를 향해서 나의 필요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나의 원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정조준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향으로 직선으로 곧바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 역시 십자가의 방향으로 돌진하고 있죠. 예수님이 돌진하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고난을 향해서 돌진하죠. 힘들지만 하나님의 방향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방향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삭을 바치는 이 일을 하나님의 방향이기 때문에 하고 있죠. 하나님의 방향은 좋은 것만 아니에요. 때로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모든 자존심에, 우리의 삶에 아주 큰 고통을 주는 그 방향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방향을 향해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몇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볼게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대답 같지만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네 여기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분부만 내리세요. 준비태세가 된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던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불 속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목숨이라도 던지겠습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거의 20년 넘게, 거의 30년 넘게 이삭이 이제 컸으니까 이제는 가라 그러면 가고 하라 그러면 하는 이 순종의 자세가 돼 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네, 얘가 여기 있습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순종의 이 대답을 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듬직한지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단서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이 얼마나 가혹하고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아브라함의 인생에 큰 지진을 주는 너무너무 큰 시련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일을 시작합니다. 3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진 곳으로 가더니. 제가 17년 전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아침에 일찍이란 단어가 걸렸어요. 저는 이 본문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브라함, 이 창세기 22장. 두 가지 이유에서 싫어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사람을 가지고 시험하냐 이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테스트 하시는 건 좋은데 왜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인격적이지 않잖아요. 다른 시험은 괜찮은데 왜 하나님은 왜 가장 중요한 그 아들을 가지고
시험을 하셨을까? 그 시험 자체가 저는 너무 불만이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시험을 아브라함이 아무 대꾸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더 화가 났어요. 말도 안 되면 따지든지 싸우든지 좀 논쟁을 하든지. 자기 얘기하는 모세는 막 거부했거든요. 저 안 갑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그게 더 인간적이잖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그 시련에 대해서 아무 대꾸를 안 해요. 더 기가 막힌 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침에. 저 같으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라는 마지막 시간까지 버티다가 늦게 갔을 거예요. 그러면 1분이라도 더 봐야죠. 그렇죠? 미적미적거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마지막까지 버티고 버티다 늦게 갔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아브라함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제 수준과 따라갈 수 없는 그 믿음의 경지. 이 사람이 도대체 사람일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는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나? 이 단어가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이 들었죠. 그 사람은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 왜 그렇게 일찍 서둘렀을까? 생각했죠. 잠을 못 잤기 때문이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다. 너무 힘들어서 일어난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아마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가 이때까지 살았던 한 120살 정도 됐겠죠. 그가 태어나서 이때까지 120년을 사는 동안에 아마 그 밤은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견디기 어려운 1분 1초가 온몸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의 밤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찍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묵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순종해야 되니까요. 세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방향을 주는 단서 중에 하나는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뭉클했어요. 2절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산으로 가기까지 아브라함은 그 다음부터 말이 없어요. 대답도 없죠. 내가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번제로 드려라. 그 다음 대답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다 아프다 이 말할 때는 그게 그나마 괜찮은 고통이에요. 너무 힘들면 대답할 수가 없죠. 너무 아프면 비명도 안 나오죠. 너무너무 아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말이 없습니다. 말을 잃어버릴 만큼 충격이었겠죠. 그만큼 그에게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런데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었어요. 결론은 이미 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렸으면 그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에요. 예배는 결단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유와 변명과 다른 생각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결론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결단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7명의 친구들도 결단한 거겠죠. 여러분도 결단하셨겠죠.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뒤돌아보지 않고 멈추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계속 가요. 멈췄다면 돌아섰을 거예요. 본인이 알았을 거예요. 멈췄다면, 머뭇거렸다면 더 못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 않은 거예요. 뒤돌아볼 수 없었어요. 뒤돌아보면 자기 마음이 약해진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보여주죠. 결단하고 그 다음에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3절 마지막에 이렇게 됐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우리가 오늘 안 읽었는데 9절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3절과 9절에 하나님이 일러주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가긴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리까지는 못 가요. 우린 핑계를 대. 하나님, 거기 가야 되는 건 아는데 내 믿음은 아직 약해서 난 여기까지 갈게요. 하나님의 순종은 10인데 우리는 한 7, 8 해놓고 하나님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 할게요. 타협을 해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가라고 가신 자리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제 그 길은 오늘 성경 보면 3일 길이었다고 나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동안 갔어요. 이 3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일 동안 가서 여행할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랬을까? 왜 3일일까? 예수님을 보면 풀리죠?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묻히셨어요. 여러분, 그 이삭과 하는 그 마지막 여행의 3일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여행이었을지 상상이 가죠. 이삭이 옆에 있어요. 이제 얘는 3일 후에 죽여야 돼요.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동안 걸어가요.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고 갔을까요?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갔을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될 수많은 이유와 변명들과 합리적인 생각들을 계속 일어났겠죠. 한쪽으로는 믿음이 있어서 막 나가고 있으면서도 한쪽은 이 걸음을 계속 가야 하는가라고 계속 싸웠을 거예요. 초죽음이 됐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죽음의 기간이죠. 여러분, 이삭을 죽이면요, 아브라함도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죽여놓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 3일은 아브라함에게 초죽음이 되는 죽음의 기간입니다. 그 3일 길을 여행하게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3일 동안 1분 1초는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이 아들이 옆에 있는데 이제 죽여야 되거든요. 그 1분 1초는 얼마나 소중하고 아까운 시간이었겠어요. 동시에 그 1분 1초는 얼마나 뼈를 말리는, 얼마나 가슴을 타들어가게 하는 안타까운 고통의 시간이었겠는가. 거의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이삭을 죽이라고 했으면서 아브라함도 죽인 거예요. 자녀가 죽는데 어떻게 부모가 살겠어요? 부모도 죽은 거죠. 저는 이런 묵상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침묵했어요. 하나님도 죽은 거예요. 하나님도 죽으신 거예요. 그 아들의 고통을, 아들의 그 비명을 들으시면서 온 천지를 암흑으로 만드시면서 하나님도 같이 죽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피의 값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시간이죠. 오늘 고난 주간 시작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그 3일의 고통이 지난 다음에 3일 후에 기가 막혀요. 오늘 본문이 부활절 본문하고 얼마나 맞았는지. 3일 후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말을 엽니다. 근데 그 말에 반전이 있어요. 이 놀라운 반전입니다.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목적지에 다 도달했을 무렵 아브라함이 드디어 말을 띄어요.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반전이, 말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대답도 없어요. 그 다음에 죽음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다가 3일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말을 시작해요. 예배를 하겠다고. 너희는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근데 여기 놀라운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질문이 생겨요. 왜 우릴까? 아브라함만 돌아와야죠. 이삭은 죽이는 거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상한 말을 해요. 우리가 돌아온다. 더 이상한 말을 해요. 우리가 아는 8절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뭔가 이 3일 동안 이 아브라함이 철저히 죽은 이 3일 동안 뭔가 아브라함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의 말에 뭔가 소망이 담긴, 뭔가 희망이 담긴 우리가라는 단어를 쓰고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게 거짓말일까?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일까? 종들에게 안심을 시키기 위한 우리가 다시 올 거다라는 표면적인 말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가 정확하게 이때 아브라함의 상태를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이에요.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3일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도 살린다. 하나님이 이삭을 안 죽일 수도 있다. 아니 죽인다고 할지라도 살린다라는 부활의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깨닫게 됐을까요? 그 3일간의 침묵의 고통과 묵상이 아브라함을 깨어나게 했어요. 어떤 깨어남을 주었을까요? 그가 전에 하나님과 했던 약속, 언약을 기억하게 한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졌다고 하는 그 희망을 다시 찾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하나님이 약속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지금 자식은 이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려면 이삭이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7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19절 창세기 17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했죠. 하나님 아직 이삭이 결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삭을 통해서 내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겠다. 이삭에게 자식이 있을 거다. 말씀한 게 기억난 거예요. 아, 이삭이 죽지 않는구나. 이삭을 죽여도 이삭은 다시 사는구나 라는 믿음이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도 살릴 수 있는 거 하나님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삭을 보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삭을 100세 때 주셨잖아요. 태가 다 끊긴 사람, 몸의 모든 기력이 세한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재생의 능력을 줬잖아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삭을 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 아브라함이 어떤 찬양을 했는지 알죠? 어떤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알죠? 엘 올람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영원이란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다 끊어진 태를 여신 하나님,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찬양했죠. 그 생명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한 거예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부활신앙으로 이끌어서 이삭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얻어 터져가지고 완전 지옥을 경험했어요. 죽일 수 없는
아브라함, 뺏길 수 없는 아브라함을 뺏겨야 하는 그 고통 때문에 3일 동안은 거의 죽었어요. 3일 후에 그가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 그는 언약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 됐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영적 비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친 영적 비밀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기꺼이 죽음을 향해 돌진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사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생명 때문이에요.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만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모든 그의 백성들이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사단이 창세기 3장에 파괴했던 모든 에덴을 깨고 다시 다 부활할 수 있는 것을, 죽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영생의 비밀을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다시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으신 거죠. 이것이 부활 메시지의 핵심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은 영적 논리를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 구원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영생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영생을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신앙, 죽어도 사는 신앙,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기꺼이 죽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신앙, 죽여도 사는 신앙,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기독교 핵심의 정수예요. 부활신앙 우리를 강하게 해요. 부활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손해보는 게 두렵지 않아요. 누가 나를 헐뜯고 나를 모함하고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게 악을 전해도 두렵지 않아요. 화는 날 수 있겠죠. 무섭진 않아요. 왜냐? 그래도 사니까.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야 맞아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해요.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부활신앙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금식을 할 수 있어요. 부활을 알 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혈기를, 내 욕을 기꺼이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향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예수님 앞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의 왕께 영광을 찬송하는 거죠. 이 부활의 놀라운 영적 비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